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성도혁명 책 32페이지에서 다룬 왜 성경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좀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하나님 구속사의 핵심을 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주제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전체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이 전체 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또다시 무슨 창조 기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특별히 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을 클로즈업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먼지, 티끌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먼지, 티끌의 의미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볼 때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는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돕는 배필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너무나 익숙한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이 아담의 갈빗뼈를 끄잡아내서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이렇게 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기본 재료가 달라라고 말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 그 말을 듣고 수긍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보들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그 아담 몸 안에 있는 이 갈빗뼈 역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행여나 이 아담의 갈빗뼈를 갖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한들 하와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모두 기본 재료는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왜 아담처럼 그냥 흙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아담을 재우시고 또 자고 있는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적출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문조차 갖고 있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완전히 분리된 느낌입니다. 마치 분리돼서 전혀 다른 성경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신약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친 것 같지만 구약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시던 그 말씀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깔아두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각 세대별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인류 역사를 세대, 7개의 세대로 나눠놓고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이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또 신약은 교회 시대다라고 해서 완전히 구분된 세대로 가르칩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깊이 침투해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구약은 완전히 불필요한 성경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이 세대주의 망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대주의 신학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이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그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갈성 유튜브 안에 보면 재생 목록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재생 목록에서 창세기 성경 강좌 가로치고 화요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는 이 재생 목록은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22번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꼭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지 그 영상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하와를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만드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을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방법 속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처음 신랑인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해서 그 신부인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온 세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인류 역사의 시간 밖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믿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졌다는 이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죄를 덮고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한 생명,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사건인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죄를 고자질하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처절한 희생의 삶은 결국 다른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게 되는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그 요셉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설명하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제사, 성전에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내내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사함받게 해주는 그 온전한 제사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의하면 여자는 반드시 아버지나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서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30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여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서야 되느냐? 남편이 보증을 서야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유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이미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서원을 보증하는 신랑 남자는 바로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덩어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의 보증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덩어린 인간은 참 선이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구약에서 그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가 이미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있어야 신부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유효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과 또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활개를 치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굉장한 유명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이 예수 말고도 여러 갈래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다원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성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이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우리나라 교회들의 이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 이미 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 막아놓고 있고, 또 신사도 운동이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아주 불을 붙이고 있고, 그 옆에서 신비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과 같이 하는 교회들만이 정말로 참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정말 아름답게 사람답게 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남자, 신랑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신부, 여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명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전부 우물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도 그 배경도 우물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관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고 모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그렇게들 많이 설교를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의 이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명령한 그 말씀, 이 둘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구속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외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다른 신랑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도혁명 시리즈 13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